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또 자식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고 인생은 만남의 연속, 만남의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들과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사용해서 떡을 하나 구워 먹고 죽고자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렙다 지방은 이세벨의 고장으로 엘리야 선지자 주의 종이 그곳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 그가 그릿 시내가에서 다시 저 서쪽 사렙다까지 그렇게 가게 되고,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다 아셨죠.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을 일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 엘리야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섬기는 가운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만남으로 사렙다 가부는 흉년도 잘 이기게 되었고 그 아들도 죽음에서 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만남, 어떻게 보면 귀한 만남,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만남이 있다면 구레네 시몬, 바로 시골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이름, 구레네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귀한 이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로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은 더 이상 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음 당하실 때 어찌 강도가 구원받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 와서 오욕의 삶을 살고 치욕의 삶을 살고 저주 가운데서 온갖 행악을 저지르고, 그래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니 그런 죄 중에 살았으니 자기는 지옥에 갈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형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도, 구레네 시몬이 만나는 것 같아도, 사렙다 가부가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도, 모든 만나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들어와 먹고 마시는 그러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시는데,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사람을 만나는 세 가지 방식이 마태복음 매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건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라고도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이것을 저는 만남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방방곡곡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 숨겨있던 말씀, 아버지 품속에 담겨있던 말씀을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해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실 때 가르칠 만한 마음도 주십니다.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은 옥토를 먼저 기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옥토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 떨어져서 잘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경하시고 씨앗을 뿌려주시는, 땅을 기경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우리에게 가르칠 만한 마음, teachable한, 가르칠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하여 놀랄 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이 동하고 전혀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없는데도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리하여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도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칠 만하게 해서 완전히 무반응이에요. 빛을 비출 수 없는 아주 탁한 그러한 거울인데 우리 거울을 먼저 닦아주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비추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닦아주세요. 거울을 닦아주시고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한자로 조요 아주 비친단 말이에요. 쫙 비치니까 제가 갈릴리 호수 가서 학생들하고 인솔에서 갔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호수에 한 2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빛이 참 갈릴리 호수를 비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항상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입니다. 모든은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항상은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심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 주십니다. 강하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기질이 출중하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고치셔서 만납니다.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키시고 불에 넘어지는 자도 간질 들린 자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그 만남의 에센스가 영생을 주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게 영생입니다. 거울이 빛이 오면 비치는 거 그게 거울이 할 일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성경에서 증거하였다. 오늘 39절에 이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 영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의 실체가 귀한데 말이에요. 모세가 전한 말씀의 실체 예수님이 귀한데 사람들은 모세만 귀하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보면 사흘이 아니라 3시간도 힘듭니다. 3시간이 아니라 3분도 견디기 힘든 것이 병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깔고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병을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릴 때 잔병 치료를 많이 해봐가지고 병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병의 고통은 점점 더합니다. 저 사람이 38년간 절에 안전병이었으니까 안전병이라도 아무렇지도 않겠지. 그런데 우리는 잠시 그냥 기도한다고 1시간 앉았다 일어나면 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38년 된 병자는 익숙하니까 우리보다 낫겠다 싶죠. 더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내성마비나 하루 종일 몸을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 종일 입을 이렇게 돌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는 앞만 보면 살면 되는데 몇 번이나 고개를 이렇게 고개짓을 해야 될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저기 우리 서대문로에 가보면 니케입니까? 이렇게 저울로 이렇게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강화문에 가보면 있죠. 큰 상의가 이렇게 툭툭 치는 아마 그 여자 상 있죠. 그 아마 정의력 헌법재판관이니까. 그게 수백만 번을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뭐 이제 수리한다고 잠깐 인사를 거친다고 인사인지 뭔지 그런데 병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병자를 구걸하기 좋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양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았어요. 당장 병자는 먹을 것이 없죠. 병도 엔간해야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지. 38년 아프면 아무도 없습니다. 3년 병 간호에 병 구안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38년이나 아팠으면 다 떠나가요. 이용만 해요. 그걸 이용했겠죠. 양문에 가려다 놓고 적선을 해서 먹이기만 좀 하고 또 돈은 누가 가져가고 그렇게 했겠죠. 그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양문에서 구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만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만나서 동전 한 입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아마 38년 혹은 35년, 30년 그곳에 앉아서 돈을 구걸해 봤지만은 바리새인도 만났을 것이고 거부도 만나봤을 것이고 뛰어난 종교가도 만나봤을 것이고 아무도 그 환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이 병자를 주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주석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은 대체로 부림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때는 부림절이다. 부림이란 말은 제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푸르라는 말이 제비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잖아요. 그 날짜를 잡고 아달월이라 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 2월이나 3월 그 아달월 13일에 이제 멸망시키겠다 하고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죠. 그게 푸르.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장대에 달려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오늘날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림절이. 그럴 만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없어지려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잖아요. 하만이 싹 다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죽이려고. 어때가 보면 전대미문의 유대인 박해가 그때 처음 있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망의 날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날이다라고 해서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림절로 지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에 낫게 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그런데 이 부림절이 특별히 안식일과 겹쳤어요. 부림절은 11월 13일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쪽 달력으로 하면 2월 13일 혹은 3월 13일 이제 부림절 다음이 아달월 다음이 이제 니산월이거든요. 아비법이라고 하고 그게 정월이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1월달. 그때 특별히 부림절이 안식일과 겹쳤어요. 그때 13일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큰 날이라 그래요. 큰 날. 큰 날이라고 쓴다는 것은 무슨 날이 큰 게 아니라 안식일과 절기가 겹칠 때, 그때는 이제 아주 절기 중에 절기로 큰 날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더불어 쉬시는 날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 가서 이틀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 우리 총회의 주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래서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다른 말씀보다도 선생님들께서 먼저 주일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학생들이 잘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으로 했고, 안식이 뭐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자주 나누었죠. 모든 만물은 인간을 지으려고, 아기 낳으려고 기저귀 마련하고, 아기 낳으려고 베이비 침대 사고, 아기 낳으려고 베이비톱, 아이들 목욕통 그런 거 다 마련하잖아요. 그게 해와 달과 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낳자마자 안식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론 못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성인을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성인을 지었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쉬라고 했어요. 안식이 있고 노동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번에 가장 강조했어요. 그러면 안식은 뭐냐? 쉬고 내일부터 일한다, 그 개념이 아니겠죠. 안식은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은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준비하시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시고 해와 달과 식물과 수목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민물고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인간에게 족하게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가는 안식하셨다. 바로 여호와 품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먼저 안식부터 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되도록 빨리 하라 그럽니다. 되도록 빨리. 아무리 결혼 못해도 전도사님들은 잘하는 거니까. 전도사보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진 것 없고 주의 종이라고 다 털털이 되고. 누구든지 그냥 결혼하려고도 빨리 해라. 전도사 데려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빨리 해라 그래요. 그래도 또 묻죠.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과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 해라. 영안이 열릴 때 사람도 보인다. 가장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품에 온전히 안겨 있을 때 그게 안식이에요. 낳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것이 됐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영장권을 행사해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온전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의 확장을 도모하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일이 비록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대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특별히 병자를 많이 고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므로 우리는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가 오늘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져 평생 한 번도 몸을 펴보지 못한 여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소나 나귀를 예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안식일에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러할 것인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소경된 자를 실로암에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베데스다, 실로암 다 아는 그러한 기적의 장소잖아요. 다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그 평소에는 안 하셨겠어요? 하셨죠. 그럼 왜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에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오는 영생, 모세가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영생의 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그 영생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많은 경우 만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많이 좌우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만남을 추구하되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 주님이 나았다 하면 나아요.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면서 옮겨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있는 맹인에게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안식일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는, 지금 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영생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맹인된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38년 된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18년 된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율법서를 넘겨야 읽을 거 아니에요. 손 마른 자는 못 읽잖아요. 그럼 손을 고쳐서 성경을 넘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세요. 여기에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 건넌 홍해 건넌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 법으로 주셨거든요. 영 죽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서 성령을 넘기게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고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양문 앞에 있었지만은 성전에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제걸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을 통한 만남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최고의 인물을 하나 들려면 굳이 우리가 꼽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도 귀하고 다니엘도 귀하고 다윗도 귀하고요. 귀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최고로 칩니다. 성경도 사실상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고 신명기 34장 5절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고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누가 하나님을 대면했겠어요?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했다라고 했어요. 큰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게 했다고 했어요. 많은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해야 꿈에서 만나주고 잘해야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모세는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놓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라, 오라, 서라, 해라, 멈춰라.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모세는 타고난 것보다 거듭난 것이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것보다 행한 것이 귀하고 행한 것보다 거듭난 것이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듭난 것이 가장 귀합니다. 세상은 행한 게 귀하다고 해요. 타고난 것보다. 그렇게 교육해요. 맞아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거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고상한 것은 거듭난 거예요. 모세는 성격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밀어쳐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드니까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바위를 내리치고 한마디로 그냥 지팡이 부러지게 그냥 친 거예요. 다 쳤단 말이에요. 그런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것은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금방 제가 말씀과 같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해지자. 온유하세요, 여러분들. 좀 덜 아름답더라도 온유한 꽃이 오래 사랑받습니다. 온유한 빛을 띠세요. 막 한 번 폈다마는 그렇게 되지 말고요.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찌 모세가 온유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와 말씀을 여호와와 대면해서 말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해야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지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해지는 자가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40절로부터 13장 20절 정도까지 보시면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모세와 같이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납니다. 생명의 기운이 돕니다. 내 삶에 살이 붙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항상 내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모세는 이 땅에 와서 모세를 섬기라고 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 주셨던 여호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애국 궁정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 당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를 라는 이름이 한 번 나와요. 그게 바로 모세에게 나와요. 그렇게 동행하고 마주보고 대화하고 아무도 해막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고 여호와는 항상 임재하시고 그 복을 누린 게 여호수아예요. 옆에서 시종 들다가 여호와의 임재의 복을 누렸죠. 그 모세가 결국 만난 분이 뭐냐? 성자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육체로 오신,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육체로 오시지 않은 성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애국 궁정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 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보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모십시오. 모십시다. 온유하십시오. 모세가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구약에 증거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이 주님이 갈릴리의 호수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같이 합시다.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그렇게 전했어요. 이 빌립은 나중에도 보면 여호와를 대면하고 만나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또 참 성경에 보면 오묘해요. 그런 게 보면 빌립은 만남에 관심이 많았어요. 선지자와 경서 율법에서 예언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만나세요. 기름병이 바닥을 치고 가루통이 바닥을 쳐도 주님 만나면 죽을 아들도 살려주세요. 생계도 이어주십니다.
그 사렛다 우상의 땅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치 흑암의 땅 갈릴리에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그 죽음의 도시에 주님이 곳곳 찾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그라사까지 찾아가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만나 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만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아무도 온유한 것은 못 이깁니다. 온유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재주가 뛰어나다, 빠르다, 부지런하다, 이런 칭찬도 받으면 좋지만 주의 백성은 온유하십시오. 절대 이기지 마십시오. 져십시오. 또 평소에 많이 지는 사람에게 져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사람에게 지겠어요. 이 사람 와가지고 반말하고 가고, 저 사람 와가지고 반말하고 가고, 이 사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썰어놨냐 더럽다 하고, 저 사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썰어놨냐 더럽다 하고.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겸손하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분들은 그러한 고상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은 꼭 좀 더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이번에 모악산 가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산에 갔다 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비가 오는데 4시간을 타서 꼭대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진까지 인증샷까지 찍고 왔는데 그냥 앵간히 비 오면 올라야 했는데 비가 한 10mm 온다 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가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면 좋겠다. 또 그 바로 옆에 기역자 교회, 금산 교회가 있어서 다음에 그 코스로 가서 거기 마룻바닥에 전부 앉아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그 주변에 또 제 동기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호텔에서 택시를 타니까 분명히 그 전날 목사님께서 기본 요금에 조금 더 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연중 행사로 택시를 한번 탔는데 15,000원, 6,000원 달라 그러는 거예요. 16,000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악산이 옮겼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밤새 모악산이 어디 이치 이동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 조금 제가 조크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풀렸던지 15,000원이면 되겠습니다. 벌써 차는 떠났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는 내릴 때 16,000원 드렸어요. 1,000원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00원 그거 가지고 뭐 생선 내겠어요. 1,000원인데. 여러분, 좀 믿는 사람들이 너무 깎고 좀 그래 하지 마세요. 너무 깎고 그러지 말고. 자, 이병철한테 가서 깎으세요. 그런데 우리 뒷동네 사는 분한테 가서 깎고, 삼성 이런 거 살 때는 좀 깎아도 되는데, 그런 데서는 정찰제로 따따따따 내면서, 어디에 저 청계산 앞에 자판하고 이런 데 가서는 더덕 파는 거 그거는 어쨌든 500원이라도 깎으려고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소하시는 분 가서 한번 쓸어드리고요, 옆에서. 저는 우리 그런 십자가 지게 되면 좋겠어요. 그 파지 나르는 분들 리약하면 끌어주시고, 저 사람 뭐 제때 안 배워서 남 일할 때 놀았으니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예? 그런 온유함을 보이십시오. 온유함이 이슬같이 내리면 그게 대지를 적시고 대지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인격보다도 그 인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온유함을 가지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오늘 말씀에 모세를 믿었으라면 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헛믿었어요. 진정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의 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안식을 출발점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시작입니다. 주일이 머리고 6일이 칼렌더에 따라옵니다. 미국에도 칼렌더가 보면 요새는 주일이 뒤에 가는 데가 많아요. 미국에도.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평화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그러면 모든 일들이 온전할 것입니다. 주일을 제발 마지막 날로 여기지 말고 내 힘을 다 빼고 하루 누워서 자는 날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의 출발이 되는 날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날로 주님이 특별히 그날 38년 된 18년 된 맹인 손 마른 자 시장한 예수님의 제자들 미리삭을 따먹고 주님이 그런 은혜를 진설병을 거룩한 떡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생 가운데 모든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위로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 머리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이 있고 다스리고 충만함과 아버지여 지킴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주를 위하여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하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행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질병이 있으면 낫게 해주시고 연약함이 있으면 강하게 해주시고 길을 물을 때는 주여 알려주시고 흩어난 길로 너무 수고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성하여 뛰어나 세상에 기업을 누리고 생명이 장수하는 약속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